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박혜환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고 12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둥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둥기가 생기고 여술사들도 악성 둥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둥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출 코로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느 민족, 지역, 나라를 떠나서 모두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아마도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코로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것, 화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 코로나 전에 그 평화로웠던 일상을 다시 찾게 해달라는 그 염원입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은 6개월 정도에 걸쳐진 재앙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전역이 바로의 신하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떨면서 평하기를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지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2단계 거리두기도 상당히 높은 건데 일상화가 돼버렸습니다. 100명, 400명도 많다고 입이 쩍 벌어졌었는데 이게 매일 되다 보니까 이제는 600명, 700명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는 숫자에 둔감해졌습니다. 접종이 시작되었지만은 코로나가 무서운 것 이상으로 이 접종 후에 있는 후유증도 너무 심해서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코로나와의 이 질이 멸렬한 싸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언제 종료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코로나 전에 오늘날 가장 가깝게 인류가 겪은 최악의 전 세계적인 재앙은 아마도 76년 전에 종식된 세계 2차 대전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간의 헛된 망상이 만들어낸 인재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그냥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지배자가 될 자격이 있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 악한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힘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 민족들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죽였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를 막았었고 그 힘을 격퇴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도 그 세력이 모두 꺾어진 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게 벌써 76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의 꿈이 뭐였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눌려 사는 우리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남의 압제 밑에 소름받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날이 올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날도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인재였지만 전염병은 인재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인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손을 떠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속한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음모론도 떠돕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소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지구촌의 인구를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적 증거는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 출애굽과 함께 진행되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내놓지 않는 애굽의 바로 신민들을 꺾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코로나를 겪는 우리가 조금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가축에게 임한 생축재앙, 6번째 사람에게 임한 독종재앙입니다. 가축과 사람 따로따로 임하기는 했지만은 이를 묶어서 하나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 전염병이 먼저 있었죠.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닭, 오리, 돼지가 폐사돼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망연자실한 그런 과거의 십수년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서히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입니다. 현대 세계의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을 동일한 나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오늘날 생겨난 이스라엘은 코로나에서 맨 먼저 출코로나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를 탈출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전 국민이 940만 명인데 54%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접종 후에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제로 상태가 됐다고 해요. 또 1월 중순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100명 초반으로 급감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재앙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망해가는 나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탈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탈출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재앙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재앙당하는 애굽은, 이 애굽은 어떤 땅이냐? 이곳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필경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땅은 당연히 떠나야 돼요. 당연히 탈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유히 소풍 가듯이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쫓아내듯이 이스라엘을 몰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땅을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전염병도 코로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섭리였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전 국가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개중에 좀 커 보이고 그래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람 머리통만 했다고 전해지는 우박재앙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 중에서 이 재앙을 두려워해서 이 예고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피하게 하고 가축도 피하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애굽인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애굽을 징치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은 인간이 봐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파리, 메뚜기, 작은 해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앙 중 생축 재앙과 악질 재앙, 가축과 사람에게 임한 이 전염병 재앙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겁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성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신이 주신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또 고위 관리들은 바로를 도와서 우주의 조화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의 아들을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과 백성을 다 지배하고 소유하고 자기가 전능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축을 일시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가 생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사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권력을 가지고 신으로 군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한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토대를 만들어준 것은 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와 가축과 신민을 바로의 발밑에 두게 한 것은 누구냐? 몇백 년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유한 것들 중에서 생축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축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근데 고대인에게서 가축은 제3 명세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말은 전쟁용이에요.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이에요. 약대는 장거리 수송용이에요.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는 권력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경제력의 기초가 되는, 교통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치명타를 입혀요. 전국에 있는 가축이 다 죽으면 우연한 질병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애굽의 가축만 죽이고 이스라엘 가축은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생축들은 살고 자신에게 있는 생축은 손도 못 대고 다 죽게 된 결과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질, 사람에게 악질을 당하게 하는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 세 부류예요. 튀폰이라는 신이 있고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고 의술의 신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어요. 애굽인들은 이 신들이 질병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 이 악신들, 질병으로 인한 악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튀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뭘 했느냐?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는데 애굽인을 삼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제물로 삼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사람이 다 타고 남은 재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그 재가 떨어지는 곳에 질병을 주는 재앙이 달아난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세계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들은 재를 뿌림으로 신이 진노를 거두고 독종이 치료될 것을 믿었지만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를 뿌리니까 독종이 생겨요. 그 재는 사람을 태운 재가 아니라 가정이나 일하는 일터의 화덕에서 이미 불에 완전히 바싹 타서 병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인데 그 재가 오히려 독종을 일으키게 해요. 더더구나 자신들이 신뢰하는 이 마술사들이 가장 먼저 걸려서 전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은 허상에 불과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입증하는 거죠. 고대 가장 큰 대제국인 애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000년도 더 지난 오늘날 우리의 문명과 문화, 모든 것은 그때와 다르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염병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대단한 군사력, 문명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이 파리 메뚜기의 나라가 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 죽음을 맞이하고 재산을 잃어야 했어요. 경제력, 군사력의 근간이 됐던 말과 나귀와 가축들, 그리고 자신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한 새 신의 역할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눈을 뜨세요. 졸지 말고. 경제력, 군사력, 의술, 요즘에 보니까 힘 있는 나라들 힘 자랑하죠. 군함을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남의 나라 영공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협 시위를 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힘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은 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기들 땅을 넓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믿거니 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허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허망하고 허약한 것이 그것을 의지한 결과의 실체라는 거죠.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뭐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가 아니든지 남녀노소 동서고금이 다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요.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봉쇄하고 싸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그 적들에 의해서 세계 인구가 벌써 310만 명이 죽었어요.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접종이 진행돼서 이스라엘과 같이 희망적인 현실도 보이지만 인도와 같이 또 다른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더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어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눈에 보이지는 이 가시적 요소가 자랑도 아니고 보호 보장도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와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더욱더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자랑하고 보호장치 삼으려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서 탈출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의지하는 이 애굽의 사상에서도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세상은 믿거나 의지할 만하거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시간이 되니까 애굽의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고 없이 악성 재앙이 내려서 온 애굽 사람이 악질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생축 재앙 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땅, 곧센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는 가축들이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면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항복 안 해요. 마음이 완강하고 백성 보내지 않아요. 연달아 경고 없이 베풀어진 악질 재앙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강팍해요. 교만해요. 완고해요. 화인 맞은 양심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증거와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증거해 보려고 애를 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여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애를 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과연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순종하거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대답은 노라는 거죠. 바로를 보세요.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증거를 수집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애굽의 짐승들만 죽고 이스라엘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고도 마음이 굴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믿음에 도움을 줄 것 같은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들어지는 증거들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솔직히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 떨어지고 믿음 없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 삶에 손을 대서 보여주고 들려지지 않는 탓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옅어지면, 느슨해지면 신뢰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옅어집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히 말하자면 증거가 없어서 증명되지 않아서 믿지 않거나 순종치 않는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다 뭡니까? 다 증거요,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증거요, 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도 순종도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도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금 애굽에 남은 모든 군사력과 말과 병거를 다 닥닥 긁어 모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온 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렵고 힘든 시련 당할 때 지키기 어렵고 흔들리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아쉬워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 코로나 속에서 굳건한 믿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믿음의 역설이 있어요. 뭡니까? 담대한 믿음과 반대되는 강력한 불신도 있다. 강력한 불신도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여지지 않는 담대하고 강인한 불신도 있다. 이것을 봐요.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에 저항하고 맞서는 인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로의 왕 바로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누가 나에게 명령하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이 백성과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죠. 10가지 재앙이 겉보기에는 뭡니까?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신의 대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악한 본성과의 대결이에요. 바로의 완강함과 강팍함은 인간의 뭘 나타내느냐? 뿌리 깊은 교만, 자기 사랑을 보여줘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 뒤에 그런 마음을 조장하는 사단이 있고, 이런 사상은 무척이나 누구와 닮아 있느냐? 어둠의 사단과 닮아 있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해가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굴하지 않고 완강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가 있었다면 오늘도 똑같을걸요. 코로나가 아무리 깊어지고 사람이 100만 명이 죽든 200만 명이 죽든 300만 명이 죽든 100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마음이 꺾어지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단의 백성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임해도 하나님께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적대적이고 강팍하고 교만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증거를 보여주고 증명을 해주는데 왜 순종치 않습니까? 왜 굴복치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항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야,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시킨다는 이것이, 순종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실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시기 당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오히려 불신하는 자들은요, 더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저항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저항이 있었죠. 유대 종교 안에서 존재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저항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현상에 대해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으니까 저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종교 안에서도 그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저께 밥 먹고
잠시 TV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K-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이 K-팝이 뭐 옛날에 싸이 말춤 그거 잠깐 하고 좀 소강 상태가 됐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냐면 2015년 이후래요. 근데 이게 150개국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이 마음을 그냥 막 사로잡는 거예요. 어느 그룹 연습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그 멤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그 팬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 팬들의 사랑이라는 거는 매번 새롭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문화는 뭡니까? 세상 문화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증명해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흘러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맞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결국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그 결말이 될 게 뻔해요. 우리는 재앙 속에 믿음이 강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이 강해지는 자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만 결국 하나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증거와 증명된다고 믿음 신앙 절대 안 좋아져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뚫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5절을 보면 기한을 정해서 말씀합니다. 내일 행하겠다.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실행하심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120년의 기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니까 심판을 단행하세요. 여러분, 내일 행한다는 것은 하루 시간 여유를 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 시간들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안 보내죠. 여러분, 재앙의 선포는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죠. 듣고 회개하면 그 재앙이 안 임해요.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해요. 장대에 높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함께 달렸음에도 예수를 옆에 두고도 저주받는 자가 돼요. 재앙과 심판은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바로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절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가진 불신앙과 불순종, 불의 때문에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주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손목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게 꺾어지는 게 몇 도예요? 몇 도 이게 꺾어져요? 180도 꺾어지는 사람은 좀 유연한 사람일 것 같고 한 120도 정도 꺾어지죠, 다. 그런데 이렇게 꺾어지는 거 말고 180도 이상 꺾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경고가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죠? 부러지죠. 여러분, 등산 가다가 요즘 손목 부러지는 사람이 많대요. 그 골다공증이 시초래요. 5년 이내에 조심해야 된대. 철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몇 도 이상 넘어가면 부러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이자 심판이에요. 들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죠. 손목은 부러지기라도 하죠.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자유로 돌려지는 한계가 몇 도예요? 약 180도는 다 돌아가요. 근데 목을 180도 이상 돌리면 안 된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거는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죽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단은 회개할 기회를 듣지 않게 하려고 해요.
사단은 강팍하게 살기에 충동질해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신경 끄고 그냥 육신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그저 인간답게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렇게 죄의식 가지고 복잡하게 사냐. 지옥은 없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인간의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살았을 때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면 그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지 마. 병들고 사업 실패해도 지진 일어나도 마음에 감동이 와도 사고가 나도 너무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얘기하지 마. 뭐 사람이 품은 마음대로 쭉 가는 것이 목이 180도밖에 돌릴 수 없는데 그 이상 돌려도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똑같은 거죠. 결국 스스로 우기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것.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경고하시면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은 북쪽은 아수라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멸망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경고하신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는 왜 하느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여러분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면 경고가 왜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정해진 재앙인 것처럼 그 의미를 받아들인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 못 박아서 정해진 저주가 아닙니다. 몇 번째였던지 바로가 들었더라면 그 재앙은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따라서 10가지 재앙은 못 박아서 처음은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완벽하게 정해진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의 기회, 10번의 은혜를 줬지만 애굽과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해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 뭐냐? 그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 경고와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바로는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의도로 교활하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다시 돌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많이 주시기는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아요. 유한해요. 기회가 지나가면 경고가 저주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나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유한하고 젊음도 유한하고 기회도 유한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심판이라고 정해진 내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라는 재앙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뭐 세월 지나고 나면 백신 개발하고 전 국민 접종하면 의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나 언제까지 바로가 변심하고 경고를 무시하듯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푸켓의 쓰나미로 12만 명 죽었을 때 그때 많은 자성의 소리가 있었죠.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미국에 회개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잠시 깨닫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금세 또 잊어요. 금세 또 잊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연한 전염병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경고를 무시하면 내일은 심판의 날이 돼요. 경고를 무시하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탈출해야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앙 속에 드러난 애굽의 실체가 뭡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보이는 것들,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들 자랑 삼고 보호받기 원했지만 질병의 신이 우리는 세계나 의지했지만 결국엔 눈에 보이는 큰 군사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망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무리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끝끝내 내가 왕이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거듭 10번이나 경고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결국 그 경고 무시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땅이 애굽이에요.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오늘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불문하고 다 우리는 코로나를 외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적 질병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질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속히 떠나야 돼요. 육적 질병에서, 영적 질병에서 속히 떠나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 자기 사랑에서 떠나고 이 악한 꾀에서 떠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꿈과 교만에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의 영혼이 이 망할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코로나에서도 코로나 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주고 질병을 거두시는 분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질병도 아버지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